검붉은 핏덩이가 어미의 뱃속에서 미끄러져 나오자마자 세상은 기이한 침묵에 잠겼어야 했다. 을의 산곡 끝에 터져나와야 할 아이의 첫 울음소리. 그 애처롭고도 우렁찬 고고성이 초가삼간의 썩은 석가래를 울려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려온 것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소름 끼치도록 청명한 웃음소리였다. 필르륵 필르르륵 갓 태어난 핏덩이가 탯줄을 끊기도 전에 허공을 박차고 올랐다. 아직 양수가 채 마르지도 않은 미끈거리는 몸뚱이가 바닥에 깔린 집단을 지식이며 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방구석의 낡은 반다지 장롱 위로 날렵하게 착지했다. 어둠침침한 호롱불 그림자 속에서 아이는 두 발로 꼿꼿이 선 채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하는 부모를 내려다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며 천둥이 울부짖었으나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웃음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게 부모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멸문의 재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산모인 순덕은 하반신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 헛구역질을 했다. 10년 만에 얻은 자식이었다.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올리고 삼신할머니께 정화수를 떠바치며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저 장롱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존재는 갓난아기의 형상을 한 괴물이었다. 아이의 겨드랑이 사이로 희미하게 돋아난 푸르스름한 비늘 같은 것이 호롱불 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날개의 흔적이었다. 순덕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곁에 있던 남편 만석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밭을 갈던 거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방금 자신이 탯줄을 자르기 위해 들었던 녹슨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지만 만석의 귀에는 오직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대문을 부수는 환청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창호지 쪽으로 몸을 날려 문고리를 걸어 잠갔다. 혹여나 지나가던 이웃이나 동네개라도 이 광경을 보았을까, 빗줄기 소리에 섞여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이 나라 조선 땅에서 평민의 자식이 비범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곧 영모의 씨앗을 의미했다. 조정에서는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날개 달린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그 일가족을 모조리 도륙하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을 닦아내며 장롱 위에서 테르륵거리는 자신의 아들을 노려보았다. 저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다. 저것은 우리 가문을 멸하러 온 귀신이다. 만석의 눈에 서린 것은 부성애가 아닌 생존을 향한 처절한 살기였다. 아이는 부모의 공포를 아는지 모르는지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팍박질을 멈추지 않았다. 갓 태어난 아이의 다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근육이 잡혀 있었고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샛별처럼 빛났다. 아이가 발을 구를 때마다 낡은 초가집의 기둥이 찌그덕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여보, 저것 좀 보시오. 날개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소. 만석이 억눌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다. 순덕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지며 울먹였다. 안 됩니다, 서방님.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누가 듣습니다. 순덕의 모성애는 이 기이한 상황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작동했다. 비록 괴물 같은 힘을 가졌을지언정 저 아이는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어온 내 새끼였다. 그러나 만석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다듬이돌을 눈여겨보았다. 묵직한 화강암 덩어리, 저것으로 아이의 가슴을 눌러야 한다. 숨을 끊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순덕아, 정신 차려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아기 장수다.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삼족을 멸한다고 했다. 만석이 순덕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짐승처럼 그르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평생을 땅만 파먹고 살며 관아의 수탈에 시달려온 그였다. 세금을 내지 못해 곤장을 맞고 흉년이 들면 초근목 피로 연명해온 그에게 영웅의 탄생은 희망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지금 죽여야 해. 관가에 알려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 친정 식구들까지 다 죽는다. 쌀 한 톨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 인생이 저놈 때문에 끝장난단 말이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다듬이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천둥이 다시 한번 콰르릉하고 집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장롱 위에 있던 아이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뛰어내려 만석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는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미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악력은 장정의 것이라 해도 믿을 만큼 강력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털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멜르륵 웃으며 더욱 단단히 매달렸다. 이건 알아. 이 우물아. 만석이 절규하며 아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아이의 살결은 갓 찐 떡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내재된 힘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순덕이 피 묻은 치마폭을 끌며 기어가 만석의 발목을 잡았다. 안 됩니다, 서방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내 속으로 낳은 새끼를 죽입니까? 순덕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밖에 빗소리가 아무리 거세도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울부짖음을 덮지는 못했다. 만석은 다듬이돌을 들려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천진난만한 얼굴로 올려다보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은 깊고 맑았다. 그 속에는 사례도 악에도 없었다. 그저 세상에 태어난 기쁨, 자신의 몸에 넘쳐 흐르는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순수한 환희만이 가득했다. 만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왔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것이 죄란 말인가? 왜 하늘은 우리 같은 천한 것들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역물을 내려주어 이토록 가혹한 시험에 들게 하는가? 만석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다리에 매달려 있던 아이가 만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따뜻했다. 핏물과 양수로 얼룩진 그 작은 몸뚱이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만석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다. 만석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아비의 품이 포근한지 해르륵 소리를 멈추고 새근새근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여보, 순덕이 엉금엉금 기어와 만석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살립시다. 제발 살려주세요. 남들 눈에 안 띄게 키우면 되잖아요. 산속 깊은 곳에 숨겨서 키우면 되잖아요. 제발. 순덕의 목소리는 애원에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를 죽이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다가 미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다면 그것 또한 하늘의 뜻일 것이라 믿고 싶었다. 만석은 품에 안긴 아이의 등을 거친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아이의 겨드랑이 밑 비늘처럼 도단한 날개 자국이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징그럽다기보다는 신비로웠고 두렵다기보다는 안쓰러웠다.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날 수 없는 운명 힘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숨어야 하는 운명. 그것은 짓밟히며 살아온 자신들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만석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그래, 죽이지 말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순덕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못 키운다. 날이 밝으면 동네 안악들이 미역국을 끓여올 것이고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소문나면 포졸들이 들이닥칠 게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한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몸이었지만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고통을 마비시켰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이 이들의 야반도주를 돕기 위해 일부러 거친 비바람을 내려보낸 것만 같았다. 만석은 서둘러 보찜을 싸기 시작했다. 변변한 살림살이랄 것도 없었다. 낡은 이불 한 채, 보리쌀 한 자루, 그리고 솥단지 하나가 전부였다.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방 안을 휘젓고 다니던 괴력은 온데간데 없고 여느 갓난아기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만석은 보찜 속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아가 부디 소리내지 말거라. 네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 셋은 모두 저승길이다. 만석이 보찜을 향해 중얼거렸다. 순덕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만석의 뒤를 따랐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이 들이닥쳐 뺨을 때렸다. 어둠은 짙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찢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뒤에 남겨진 것은 죽음뿐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했다. 산길은 험했다. 평소 나무를 하러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만석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아이가 든 보찜을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순덕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만석의 등에 매달린 보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멀리 마을 입구 쪽에서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관아에 순찰병들이거나 늦은 밤마시를 나가는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만석은 순덕의 팔을 낚아채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혹시 아이가 깨어나 울기라도 한다면, 아니, 아까처럼 그 기괴한 웃음소리라도 낸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빗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다행히 횃불은 마을 쪽으로 사라졌다.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사람들이 절대 찾지 않는 곳, 호랑이도 피해간다는 귀곡산성 쪽 토굴로 가자. 귀곡산성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곳으로 약초꾼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험지였다. 그곳이라면 관군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산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만석의 발바닥은 이미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순덕은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질렀던 그 우렁찬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였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희망이기도 했다. 천한 핏줄에서 태어난 비범한 존재. 어쩌면 이 아이가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을 뒤집을 영웅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경스러운 생각이 만석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목적지인 토굴에 도착했다. 입구는 캔넝쿨로 뒤덮여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이었다. 안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만석은 바닥에 젖은 짚을 깔고 순덕을 눕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풀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만석은 호롱불을 켜고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불빛에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 다시금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쏟아져 나올 것임을.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굵은 동아줄을 찾아들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순덕의 눈을 피하며 나직이 말했다. 부인 미안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소. 아이가 자라면서 힘을 쓰지 못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오. 아니 억눌러야 하오. 순덕은 만석이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채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만석은 동아줄로 갓난아기의 상체를, 특히 겨드랑이의 날개 부분을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다.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방이었다.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가 평범한 농사꾼의 자식으로 비굴하게나마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아가, 용서해라. 네가 가진 힘은 이 세상에서는 저주란다. 부디 바보처럼 등신처럼 살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만석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다. 동아줄에 묶인 아이는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지만 그 작은 몸부림조차도 바위를 들썩이게 할 만큼 묵직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토굴 안의 세 식구는 세상과 단절된 채 불안한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이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노린내가 좁은 토굴 안을 가득 채웠다. 붉게 달아오른 무쇠인두가 15소년의 겨드랑이 안쪽을 파고들었다. 일반인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을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소년 강사는 그저 아랫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며 등 근육을 타고 흘렀고 바위처럼 단단한 주먹은 바닥에 깔린 거적을 쥐어짜듯 움켜쥐었다. 거적 밑에 흙바닥이 그 악력에 의해 깊게 패어 나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억지로 억눌러야 하는 본능적인 반발심이었다.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당장이라도 저 뜨거운 인두를 쳐내고 천장을 뚫고 날아오르고 싶은 그 거대한 기운을 강사는 필사적으로 삼켜내야 했다. 조금만 참거라. 다 되었다. 이것만 지지면 또 한 달은 잠잠할 게다. 아비 만석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인두는 살과 비늘이 엉겨붙어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만석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제 자식의 생사를 찢고 지지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겨드랑이 밑에서 돋아나려는 푸르스름한 비늘, 그 저주받은 날개의 싹을 태워 없애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한다는 공포가 부성애를 압도했다. 어미 순덕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돌아앉아 치마폭에 얼굴을 묻은 채 꺽꺽거리며 곡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10여 년간 반복되어 온 이 지옥 같은 의식은 매번 처음 겪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참담했다. 강산의 겨드랑이는 성한 곳이 없었다. 흉터 위에 흉터가 덮이고 그 위에 다시 화상이 입혀져 마치 기괴한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 흉측한 피부 아래에서는 여전히 초인적인 생명력이 꿈틀대며 비늘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인두를 떼어내자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에서 진물이 흘러나왔다. 만석은 털썩 주저앉으며 인두를 물이 담긴 동이에 던져 넣었다. 치익하며 흰 김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강산의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한숨 같았다. 강산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렸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더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강산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깊고 서늘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다. 덩치는 이미 아버지를 훌쩍 뛰어넘어 좁은 토굴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했다.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팔뚝은 늙은 소나무 줄기처럼 굵고 단단했다. 아무리 못 먹고 거친 밥을 먹여도 타고난 장사의 기골은 숨길 수가 없었다. 순덕이 급히 다가와 지식여진 쑥과 된장을 섞은 약을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강산의 근육이 움찔거렸지만
그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껍질만 조금 타는 것일 뿐 속은 멀쩡합니다. 이 미련한 거사, 공 같은 놈아. 순덕은 강산의 넓은 가슴팍을 때리며 오열했다. 어미가 죄인이다. 낳아준 죄밖에 없는 어미가 너를 이리 짐승처럼 살게 하는구나.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차라리 우리를 버리고 떠나기라도 하지. 순덕의 말은 진심이면서도 진심이 아니었다. 강산이 떠나면 살 수 있겠지만 강산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석은 담뱃삼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말아 피우며 매캐한 연기 뒤로 복잡한 심경을 감추었다. 강산아, 명심해라. 내일 장에 내려가서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을 쓰면 안 된다. 누가 네 뺨을 때려도 웃어야 하고 침을 뱉어도 고마워해야 한다. 넌 바보다. 천치 바보여야 산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강산은 지게를 졌다. 지게 위에는 아버지가 구운 숯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보통 장정이라면 두 사람이 들어야 할 무게였지만 강산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짐짓 무거운 척 다리를 후들거리는 신협을 하며 산길을 내려갔다. 귀곡산성 깊은 골짜기에서 마을 장터까지는 꼬박 반나절을 걸어야 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강산은 자신의 본 모습을 지우고 세상이 원하는 바보 강산의 가면을 썼다.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고 입을 해벌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10년 넘게 연기해 온 덕분에 이제는 그것이 더 편할 지경이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하다지만 장날만큼은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강산은 숯을 파는 난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숯 사시오, 숯. 그는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웅얼거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그를 비웃었다. 저기 봐, 산속에 사는 곰탱이 녀석이 또 왔네. 덩치는 산만한데 모자란 놈이라며 취취 부모가 불쌍하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강산은 해실해실 웃으며 침을 흘리는 시ям을 했다. 그때 저작거리 한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과 왈패들이 어울려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힘없는 상인들의 좌판을 업고 자릿세를 핑계로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 이놈들아, 나라가 어지러운데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아니냐. 붉은 띠를 두른 포졸 조장이 늙은 채소 장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할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고 있었다. 날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 계시도 못했습니다. 조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할머니의 콩바구니를 발로 걷어찼다. 콩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강산의 눈썹이 꿈틀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적간 놈들 손가락 하나면 뼈를 추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단 한 번의 주먹질이면 저 오만한 콧대를 뭉개버릴 수 있다. 하지만 강산의 귓가에는 어젯밤 아버지의 당부가 맴돌았다. 참아야 한다.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강산은 주먹을 펴고 고개를 숙였다. 땅바닥만 바라보며 마음속의 불길을 다스리고 있을 때 누군가 강산의 지게를 툭 건드렸다. 어이 덩치, 너 오늘 숯 좀 팔았냐? 조장의 부하인 왈패 하나가 껄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강산의 거대한 덩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시비를 걸어왔다. 강산은 멍청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하나도 못 팔았슈. 왈패는 킥킥대며 강산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퍽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강산의 머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과장되게 아이고 하며 옆으로 넘어지는 척했다. 이 새끼 맷집 좋은데야, 이 곰탱아.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왈패들은 강산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길질은 매서웠지만
강산의 강철 같은 근육에는 모기가 무는 것만도 못했다. 그러나 강산은 비명을 지르며 구르는 연기를 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왈패들의 더러운 신발 밑창에 얼굴이 짓눌렸다. 살려주세요. 아퍼요. 강산의 비굴한 목소리가 장터 바닥을 기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덩치값도 못하는 바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왈패들은 한참을 낄낄대며 강산을 밟아대다가 재미가 없어졌는지 침을 뱉고 자리를 떴다. 꽁 걸쭉한 가래침이 강산의 뺨에 떨어졌다. 왈패들이 사라진 후에도 강산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뺨에 묻은 침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자존심이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정의가 난도질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힘이 있는데 왜 쓰지를 못하는가? 저런 벌레만도 못한 놈들에게 짓밟히면서까지 지켜야 할 목숨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겨드랑이에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다. 그것은 억눌린 날개가 울부짖는 소리였다. 날고 싶다. 부수고 싶다. 심판하고 싶다. 해질녘 강산은 팔지 못한 숯을 도로 지고 터벅터벅 산길을 올랐다.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인적 드문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좋기 300근은 되어 보이는 괴수였다. 멧돼지는 붉은 눈을 번뜩이며 강산을 향해 돌진해왔다. 좁은 산길이라 피할 곳도 없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겠지만 강산은 멈칫하더니 지게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하루 종일 억눌렀던 분노가 그 억울함이 멧돼지를 보자 폭발할 구실을 찾은 것이다. 그래 너라도 덤벼라. 강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멧돼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강산의 허벅지를 들이받으려 했다. 그 순간 강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멧돼지의 튀어나온 엄니를 양손으로 덥석 움켜쥐었다. 쾅하는 충격음과 함께 멧돼지의 돌진이 멈췄다. 멧돼지는 괭괭거리며 발버둥쳤지만 강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팔뚝에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오르며 엄청난 힘으로 멧돼지의 목을 비틀기 시작했다. 크아하 강산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멧돼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옥죄는 세상과 운명을 향한 절규였다. 우지끈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멧돼지의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늘어졌다. 강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죽은 멧돼지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강력한 손. 이 손으로 사람을 구할 수도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 고작 숯이나 나르고 매나 맞고 산다니. 강산은 죽은 멧돼지를 지게 위에 얹었다. 숯과 멧돼지의 무게를 합치면 소 한 마리 무게였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지게를 짊어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 있었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그림자는 기이할 정도로 길고 거대했다. 마치 날개를 펼친 장수처럼. 토굴에 도착했을 때 부모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산이 내려놓은 멧돼지를 보고 만석은 기겁을 했다. 이게 뭐냐? 설마 힘을 쓴 게냐?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산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다. 아니에요. 산길에 굴러떨어져 죽어있는 걸 주워왔어요. 운이 좋았죠. 만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멧돼지의 목덜미를 살폈다. 뼈가 으스러져 있었다. 이것은 굴러떨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엄청난 힘으로 비틀어 꺾은 흔적이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아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인두로 치지고 억눌러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강산아. 만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세상이 수상하다. 장터에서 무슨 소문 못 들었느냐. 강사는 멧돼지를 해체하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오랑캐가 쳐들어온다고들 하더군요. 만석은 한숨을 쉬며 담뱃대를 두드렸다. 그래, 전쟁이 나면 징집이 있을 게다. 관군들이 산속까지 뒤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순덕은 불안한 눈빛으로 부자를 번갈아 보았다. 밥상 위에는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국이 전부였지만 오늘 밤은 그마저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강사는 멧돼지 고기를 썰어 어머니에게 건네며 생각에 잠겼다. 전쟁, 오랑캐,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사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겨드랑이의 화상 자국이 다시금 찌릿하게 아려왔다.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마치 출정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쿵쿵거리며 심장을 두드렸다. 토굴박 삭풍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의 군마가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처럼 들렸다. 족쇄 채운 날개가 이제 곧 그 족쇄를 끊어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대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았다. 매캐한 탄내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와 귀곡산성의 깊은 골짜기까지 스며들었다.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마치 지옥의 아귀다툼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찢어지는 듯한 여인들의 울음소리, 목이 잘려나가는 가축의 단말마, 그리고 짐승 같은 오랑캐들의 거친 고함이 뒤섞여 산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십수년을 숨죽여 살아온 토굴 안에도 그 재앙의 그림자는 기어이 들이닥쳤다. 강사는 토굴 입구의 틈새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평화롭던 초가집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개미떼처럼 작게 보이는 마을 사람들은 말발굽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강산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귓가에는 절대 나서지 마라. 죽은 듯이 살아라라는 아버지의 당부가 쇠모처럼 박혀 있었고 눈앞에는 생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이 모순된 상황이 강산의 심장을 맷돌처럼 갈아대고 있었다. 강산아, 어서 짐을 챙겨라.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놈들이 이 산까지 올라올 게다. 만석이 다급하게 외치며 보찜을 꾸렸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알았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저놈들이 쌀 한 톨 여자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산을 뒤질 것이라는 사실을. 순덕은 공포에 질려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강산의 손을 잡고 잡아 끌었다. 가자 아가, 어서 가자. 저놈들 눈에 띄면 우린 끝이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강산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토굴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뿌리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불타는 마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 사람들이 죽어가요. 아이들이 창에 꽂혀 죽어가요. 강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였다. 보지 마라, 듣지도 마라. 만석이 강산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토굴 안을 울렸다.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네가 나선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네 힘을 들키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죽고 네가 구하려던 저 사람들도 역적을 숨겨준 죄로 다 죽는다. 그게 세상이다. 만석은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열했다. 힘없는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비겁한 생존을 가르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강사는 맞은 뺨을 감싸 쥐지도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나선다고 해서
저 수백의 기마병을 당해낼 수 있을까? 괜히 화를 자초하여 부모님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강산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의협심이 현실의 공포 앞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때였다. 토굴 밖에서 자그락거리는 자갈 소리와 함께 낯선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에도 길이 있다. 발자국이 있어. 조선말이 아닌 거칠고 탁한 오랑캐의 언어였다. 만석과 순덕은 숨을 멈췄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울 지경이었다. 놈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순덕과 강산을 토굴 가장 깊은 구석 바위 뒤쪽으로 밀어넣고 집단으로 입구를 가렸다. 절대 나오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가 죽는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마라. 만석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낫 한 자루를 들고 토굴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갔다. 자식과 아내를 살리기 위해 늙은 아비가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강산은 집단 틈으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등을 보았다. 굽은 등 달아빠진 무명 저고리,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산의 뇌리를 스쳤다. 토굴 밖으로 나간 만석은 오랑캐 정찰병 서너 명과 마주쳤다.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피 묻은 환도를 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악귀에 가까웠다. 만석은 낫을 등 뒤로 숨기고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나리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숯을 굽는 늙은이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만석은 비굴하게 빌며 그들의 시선을 토굴 반대쪽으로 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오랑캐 조장은 만석의 꾀죄죄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사람 냄새가 더 난다. 안에 누가 더 있느냐? 조장이 어눌한 조선말로 물으며 토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만석은 기겁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병든 노모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만석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조장은 귀찮다는 듯 만석의 복부를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 뒤로 나뒹굴었다. 거짓말을 하는군. 늙은 쥐새끼가. 조장은 낄낄거리며 만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만석의 뺨을 칼등으로 툭툭 쳤다. 숨긴 게 곡식이냐 아니면 계집이냐 오랑캐 병사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토굴 입구의 집단을 걷어차려 했다. 만석은 고통을 참고 다시 일어나 조장의 다리에 매달렸다. 안 됩니다.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조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환도를 높이 쳐들었다. 비키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리겠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토굴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순덕이 비명을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헛바람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 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환호를 지르며 토굴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다. 이놈들아, 만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숨겨둔 낫을 휘둘렀다. 낫끝이 조장의 팔뚝을 스치며 핏방울이 튀었다. 그러나 그것은 맹수의 털을 건드린 것에 불과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장은 단숨에 만석의 손목을 비틀어 낫을 떨어뜨리고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퍽퍽퍽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만석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지만 끝까지 토굴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 도망쳐, 여보, 강산아, 도망쳐. 만석의 입에서 픽거품이 일었다. 오랑캐들은 그런 만석을 밟고 지나가려다 귀찮다는 듯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이 굴 입구가 좁군. 들어가지 말고 그냥 묻어버리자. 병사 하나가 토굴 위쪽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거대한 바위를 가리켰다. 사람 머리통 10개는 합친 듯한 좋기, 천근은 되어 보이는 바위였다. 병사들이 낄낄대며 창대와 밧줄을 이용해 바위를 밀기 시작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토굴 입구는 완전히 봉쇄될 것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매장을 당하거나 질식해 죽을 것이 뻔했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바위를 보며 절규했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병사들의 힘에 밀려 바위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쿠르르 흙먼지가 떨어지며 바위가 기울어졌다. 토굴 안의 순덕은 강산을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다. 강산아, 미안하다. 같이 죽자. 차라리 이게 낫다. 그녀는 체념한 듯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 강산의 귓가에 들리던 세상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아버지의 신음, 어머니의 울음, 오랑캐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들려왔다. 참아야 한다. 바보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강산의 이성은 여전히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이성을 거부하고 있었다. 겨드랑이 밑에 화상 자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다 못해 터져나갈 듯 팽창했다. 억눌려 있던 비늘이 찢어진 살캄을 뚫고 솟아오르려 했다. 핏줄을 타고 흐르는 피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아니, 이렇게 죽는 건 사는 게 아니다. 부모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힘을 숨기는 건 효셔가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굴복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강산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검은색에서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렀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억압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그의 영혼을 울렸다. 쿡콱콱한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균형을 잃고 토굴 입구를 향해 굴러떨어졌다. 오랑캐 병사들은 흙먼지를 피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다 죽여라 쥐새끼들. 만석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찰나였다. 토굴 안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그러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기합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아악 동시에 토굴 입구를 덮치려던 천근의 바위가 허공에서 딱 멈춰섰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안에서 바위를 떠받치고 있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바위 밑에서 두 팔을 뻗어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강산이었다. 강산의 팔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옷소매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흙먼지를 휘감아 돌았다. 강산이 이를 악물고 힘을 주자 굴러떨어지던 그 거대한 바위가 거꾸로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랑캐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말이 되지 않는 광경이었다. 인간이, 그것도 좁은 굴 속에 갇혀있던 자가 떨어지는 바위를 받아내다니. 저게 뭐냐, 귀신이냐. 조장이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만석은 피범벅이 된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재앙이 아니라 마치 산신령이 강림한 듯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감히 내 부모를. 강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목소리는 땅을 울리는 지진처럼 묵직했다. 강산은 두 팔에 온 힘을 집중했다. 그의 발밑 단단한 안반이 쩍 하고 갈라졌다. 그는 받아내고 있던 바위를 짐짝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오랑캐들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휙 하는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가 포탄처럼 날아갔다. 피해라. 조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바위는 넋을 잃고 서 있던 병사 2명을 그대로 덮치며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다. 으악 처절한 비명과 함께 병사들은 바위와 함께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사라졌다. 남은 오랑캐들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버렸다. 먼지가 가라앉자 강산은 토굴 입구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어머니 순덕이 덜덜 떨며 기어 나왔다.
강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강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피 묻은 뺨을 씻어내렸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살았다는 안도감과 억눌러왔던 아들에 대한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아니다. 잘했다. 내 새끼. 장하다. 만석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강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이제 산 아래 여전히 불타고 있는 마을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 남은 오랑캐 조장과 병사들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숫 굽는 바보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을 품은 장수의 눈이었고 심판자의 눈이었다. 너희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강산이 한 발짝 내딛자 땅이 쿵 하고 울렸다. 조장은 칼을 쥐고 있었지만 그 칼끝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족쇄는 부서졌고 날개는 펼쳐졌다. 강산의 전설이 피와 불길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산길 위 오랑캐 조장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산신 산센이자 피에 굶주린 야차 예차였다. 강산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겨울바람보다 차갑게 조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내놈 정체가 무엇이냐. 조장이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돌아온 것은 묵직한 침묵뿐이었다. 강사는 대답 대신 바위처럼 단단한 손을 뻗어 조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쇠로 만든 갑옷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조장은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칼을 휘둘렀지만 강산의 팔뚝에 닿은 칼날은 챙강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났다. 강철보다 단단한 피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산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장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내 부모를 건드린 대가다. 나직하게 읊조리는 목소리와 함께 강산의 팔에 핏줄이 솟았다. 우지끈,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조장의 몸이 꺾이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처형이었다. 톡을 입구에 주저앉아 있던 만석과 순덕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맨손으로 짐승을 잡듯 죽였다. 순덕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만석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여보, 우리 강산이가.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이미 결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강산아. 만석이 피 섞인 가래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저 밑에 마을 사람들이 죽어간다. 네가 가서 막아라. 이왕 드러난 힘, 사람 구하는 데라도 쓰고 죽자. 아버지의 외침은 강산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평생을 숨죽여 살라고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힘을 쓰라고 허락한 것이다. 강산은 부모님을 향해 큰 절을 한 번 올리고는 질풍처럼 산비탈을 뛰어내려갔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오랑캐의 기마부대는 마을 광장을 휘저으며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네들의 비명소리가 화마호모 속에 묻히고 있었다. 마을 이장 영감은 오랑캐 장수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신음하고 있었고 대장간의 칠성이는 낫을 들고 저항하다 팔이 잘려 나뒹굴고 있었다. 절망만이 가득한 그곳에 천둥 같은 고함이 떨어졌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산 정상에서부터 뛰어내린 강산이 마을 입구에 착지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지면이 갈라지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약탈에 열중하던 오랑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녹마가 된 옷을 걸치고
흙투성이가 된 거구의 사내. 그러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수백의 군사보다 압도적이었다. 강사는 무기가 없었다. 그는 쓰러져 있던 칠성이에 잘려나간 팔 옆에 떨어진 낡은 낫과 밭고랑에 버려진 채미를 집어들었다. 농사 지을 때나 쓰던 투박한 농기구였지만 강산의 손에 들리자 그것들은 전설 속 명검보다 더 서늘한 빛을 발했다. 죽고 싶은 놈부터 덤벼라. 강산이 낫을 고쳐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랑캐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농사꾼 놈이로구나. 목을 베어주마. 기마병 5이 동시에 말을 몰아 강산에게 돌진했다. 창끝이 강산의 가슴을 노리고 날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창은 허공을 갈랐다. 강산의 몸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기마병들의 사이를 파고들었다. 낫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쉐액하는 소리와 함께 말들의 다리가 꺾이고 기마병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산은 쓰러진 병사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왼손에 든 캔미가 춤을 추듯 병사들의 투구를 내리찍었다. 깡깡,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바위가 달걀을 깨뜨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투구가 찌그러지며 오랑캐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강산의 움직임은 무예라기보다는 춤에 가까웠다. 농사짓던 동작 보리를 베고 밭을 갈던 그 동작이 그대로 살인적인 무의 우애로 변해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오랑캐 대장이 분노하여 고함을 질렀다. 저놈에게 화살을 퍼부어라. 고슴도치로 만들어 수십 명의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빗발치는 화살이 강산을 향해 쏟아졌다. 피할 곳 없는 개활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강산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발밑에 널려있던 콩자루를 발견했다. 약탈당하다 터져버린 콩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강산은 한 줌의 콩을 쥐었다.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들을 향해 힘껏 뿌렸다. 타앗 강산의 손에서 떠난 콩알들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산의 내공이 실린 산탄산단이었다. 타타타타타 콩알들이 허공에서 화살과 부딪혔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쇠촉이 달린 화살들이 고작 콩알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며 떨어졌다. 강산은 멈추지 않고 다시 콩을 한 줌 쥐어 적진을 향해 뿌렸다. 콩알들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오랑캐 병사들의 갑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다. 으악, 이게 뭐야? 돌멩이야, 총알이야. 병사들이 눈을 감싸쥐고 팔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마치 수백 명의 보이지 않는 병사들이 강산을 돕는 듯했다. 이것이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던 이목얼무를 속이고 콩으로 병사를 만든다는 둔갑술의 실체였을까? 아니, 그것은 압도적인 힘과 속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서자 오랑캐 대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검은색 명마를 타고 거대한 언월도를 휘두르는 키가 9척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내 놈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내 직접 내 목을 베어 술잔으로 삼겠다. 대장의 말은 거대했고 그가 휘두르는 언월도의 기세는 맹렬했다. 말이 전속력으로 돌진해오는 속도에 언월도의 무게가 더해진 일격은 바위도 가를 위력이었다. 강산은 낫과 태미를 버리고 맨몸으로 그 돌진을 마주했다. 정면 승부였다. 말의 거친 숨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강산은 자세를 낮추더니 말의 앞다리가 아닌 대장이 내리치는 언월도의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냈다. 광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이 울렸다. 강산의 발이 무릎까지 땅속으로 박혀 들어갔다. 그러나 강산은 밀리지 않았다. 그의 양손이 시퍼런 칼날을 잡고 버티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려 팔뚝을 적셨지만 강산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고작 이 정도냐? 강산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대장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한 일격을 맨손으로 막아낸 것도 모자라 비웃고 있는 이 소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강산은 기압을 내지르며 잡고 있던 언월도를
코 잡아당겼다. 말 위에 있던 대장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강사는 대장의 허리춤을 잡고 말 위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패대기 쳤다. 쿵 대장의 육중한 몸이 바닥에 처박혔다. 강사는 지체 없이 대장의 가슴을 밟고 섰다. 내 땅에서 내 이웃을 해친 죄 죽음으로 갚아라. 강산이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대장은 살려달라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강산의 주먹은 자비 없이 내리꽂혔다. 대장의 투구가 찌그러지며 그의 숨통이 끊어졌다. 대장을 잃은 오랑캐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괴물이다 도망쳐라. 순식간에 마을은 오랑캐들의 뒷모습으로 가득 찼다. 강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우뚝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살아남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잿더미 속에서 기어 나왔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인 눈으로 강산을 바라보았다. 강산이가, 저 바보 강산이가 우리를 살렸어. 누군가 속삭였고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마을의 공기를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둥둥둥, 그것은 오랑캐의 것이 아닌 조선 관군의 북소리였다. 마을 입구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전투가 다 끝난 뒤에야, 마을이 쑥대밭이 된 뒤에야 나타난 늑장 대응이었다. 말에 탄 현감윤가는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는 오랑캐의 시체들과 피범벅이 된 강산을 번갈아 보았다.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강산의 겨드랑이 사이로 찢어진 옷 틈새 그곳에 도단한 비늘을 보았다. 그리고 강산이 맨손으로 죽인 오랑캐 대장의 처참한 시신을 보았다. 현감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오랑캐를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덮어야 했다. 그리고 조정에서 어미 금하는 아기장수의 출현을 보고하여 공을 세워야 했다. 백성을 구한 영웅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에게 강사는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잠재적 반역자일 뿐이었다. 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강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놈을 포박하라. 역적의 씨앗이다. 사람을 저리 잔인하게 죽이고 괴이한 힘을 쓰는 것을 보니 필시 나라를 뒤엎을 요물이로다. 관군들이 창끝을 강산에게 겨누었다. 방금 전까지 오랑캐와 싸우던 영웅이 순식간에 나라의 적으로 몰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섰다. 사또나리, 이 아이는 우리를 구했습니다. 오랑캐를 물리쳤습니다. 이장 영감이 피를 토하며 호소했다. 그러나 현감은 채찍을 휘둘러 이장의 얼굴을 내리쳤다. 비켜라, 역적을 비호하는 놈들도 모조리 참수하겠다. 현감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저놈의 겨드랑이를 보아라. 날개가 있다. 날개 달린 놈은 왕이 될 상이라 하여 삼족을 멸한다 했다.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아니 나라가 산다. 강사는 허탈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자신이 구한 백성들의 관리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다. 오랑캐와 싸울 때는 느끼지 못했던 참담한 비애가 가슴을 찔렀다. 그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 부모와 이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강산의 목소리는 떨렸다. 관군의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촉이 강산의 심장을 정조준했다. 오랑캐의 화살은 콩으로 막았지만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군사의 화살은 무엇으로 막아야 한단 말인가. 강산은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를 터뜨리면 죄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휘말릴 것이 뻔했다. 그때 산비탈에서 만석과 순덕이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강산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쏘지 마시오. 내 아들은 역적이 아니오. 만석이 두 팔을 벌리고 절규했다. 순덕은 강산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불쌍한 것을 왜 죽이려 하느냐? 현감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잘 되었구나. 일가족을 한꺼번에 보내주마. 쏴라. 현감의 명령이 떨어졌다. 궁수들의 손가락이 시위를 놓으려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사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등을 돌려 화살을 받을 준비를 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숨겨왔던 날개의 형상이 흐릿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슬프고도 장엄한 최후의 저항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이 비극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굵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영웅의 탄생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 강산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빗줄기는 화살처럼 쏟아져 내렸다. 궁수들의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채 살기 어린 침묵만이 흐르는 대치 상황.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만석과 순덕의 필사적인 등 그 사이에서 강산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다. 이대로 저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다. 발 한 번 구르면 지축을 뒤흔들어 저 가소로운 관군들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릴 힘이 그에게는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을 쓰는 순간 그는 영영 역적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 역적의 부모는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자신을 숨겨준 마을은 불바다가 될 터였다. 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뚝뚝 떨어졌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참아야만 하는 세상이라니. 백성을 구한 것이 죄가 되는 나라라니. 강산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한 흔이었다. 쏘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장 저 역적 놈들을 쏘아라. 현감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화살이 튕겨나갈 찰나였다. 멈추어라. 강산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은 천둥보다 거대했다.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공이 실린 사자오, 시즈호였다. 화한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파동과 함께 강산을 겨누고 있던 화살들이 공중에서 바사삭 부서져 나갔다. 앞열에 섰던 병사들은 그 기세에 눌려 엉덩방아를 그섰고 말들은 공포에 질려 히잉거리며 날뛰었다. 현감 역시 말에서 굴러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혔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관군 진영 한가운데 강사는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 푸른 빛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빗줄기를 튕겨내고 있었다. 강사는 천천히 부모님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만석과 순덕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산의 표정은 이제 분노가 아닌 깊고 고요한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젖은 땅에 이마를 대어 큰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강산이 부모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이웃을 지켰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하오나 더 이상 곁에서 모시지 못할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강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순덕이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냈다. 오지 마세요. 제가 떠나야 모두가 삽니다. 강산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현감과 관군들을 향해 섰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내 비록 천한 놈이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영모 따위 관심조차 없다. 하지만 내 부모와 이웃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강산이 한 발을 내디디며 땅을 밟았다. 쿵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균열이 현감의 발치까지 뻗어나갔다. 그때는 내가 진짜 역적이 되어 이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명심해라. 현감은 공포에 질려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사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강산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강산은 씩 어릴 적 그 천진난만했던 미소를 한 번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혔다가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쾅 엄청난 도약이었다. 사람이 뛴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강산의 몸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돌풍이 일어나 관군들의 깃발을 찢어놓고 현감의 관모를 날려버렸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푸른 광채가 번쩍이더니 이내 웅장한 산맥 너머로 사라져갔다. 아이고, 내 새끼가 간다. 순덕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만석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사라진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떠나간 영웅을 위해 하늘이 흘리는 눈물이었고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는 손길이었다. 현감과 관군들은 강산의 마지막 경고에 기가 질려 감히 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황말은 황급히 퇴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과 순덕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굳은 약속이 있었다. 강산의 이야기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영원히 비밀에 붙이겠다는 약속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었고 불탔던 마을에는 다시 초가집들이 들어섰다. 탐관오리 현감은 그날의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괴이한 병으로 급사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만석과 순덕은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늙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숯을 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다주는 곡식과 찬거리로 끼니를 해결했다. 누구도 그들을 역적의 부모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장군님의 부모님이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평상에 만석과 순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영감, 오늘따라 바람이 참 좋네요. 순덕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귀곡산성의 험준한 봉우리는 붉게 물든 노을을 받아 불타오르는 듯했다. 만석은 곰방대를 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오. 꼭 그 녀석이 다녀가는 것 같구려. 그때였다. 산 쪽에서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마당을 휘감아 돌았다. 떨어진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춤을 추듯 공중으로 떠올랐다. 바람결에 익숙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벨르륵 벨르르륵. 만석과 순덕은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환청일 수도 있었고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노인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 그림자가 되었지만 언제나 이 사나샹허를 지키고 있는 그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을 이야기했다. 나라에 큰 변란이 있거나 흉년이 들 때마다 어디선가 삿갓을 눌러쓴 거구에 사내가 나타나 쌀가마니를 놓고 가거나 도적대를 소탕하고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장군이라 불렀지만 만석과 순덕에게는 영원히 철없는 막둥이 강산이었다. 순덕은 치마폭에서 꼬깃꼬깃해진 헝겊 조각을 꺼냈다. 강산이 떠나던 날 입고 있었던 옷자락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잘 지내고 있지. 밥은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었다. 아들은 자신의 길을 갔고 그 길은 비록 외롭지만 위대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샛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제 뜻대로 사는구먼. 허허허. 만석의 털털한 웃음소리가 저녁 연기 속에 흩어졌다. 부부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았다. 그 맞잡은 손의 온기 속에 떠나간 아들의 온기도 함께 머무르고 있었다. 산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영웅을 품고 전설을 간직한 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가의 말, 예리 아기에 전해지기를. 아기 장수는 태어나자마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 했으나
부모의 두려움과 세상의 억압에 날개가 꺾이고 만다 했습니다. 그것은 난세가 영웅을 부르지만 정작 영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네 슬픈 역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 이야기 속 강사는 비록 세상 밖으로 나서지는 못했으나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날개를 펼쳤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왕좌에 앉아 호령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아닐는지요. 오늘 밤 산바람이 문풍지를 울린다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그 옛날 억눌린 운명을 뚫고 비상했던 아기장수 강산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지도 모르니까요.